큰 은혜 받으십시오. 영상이 너무 예쁘게 잘 돼가지고 영상만 보고 예배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주간 이제 다가온다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또 우리가 특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이번 주간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에는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부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은 월드비전에서 제공한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새벽을 끼우고 하루하루를 또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책자가 나왔는데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좋은 고가의 이 책자인데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일매일에 적용할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또 함께 금식한 거 또 이걸 통하여서 이웃을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함께 또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오늘 또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어드림의 믿음, 내어드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았죠. 저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따라 4월 첫째 주 되니까 이제 새로운 봄이고 이렇게 해서 광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한 상반기 내도록 이제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몸이 좀 찌뿌둥하게 또 웅크려졌다면 다시 활기를 펴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반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반이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그 교회가 반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 면역이 슈퍼 항체가 생겼다고 괜찮으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마음껏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와 이번 주와 그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가볍게 넘어가신 분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을 유의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어차피 또 뭐 걸리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또 관리를 또 제대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괜히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가슴도 괜히 아픈 것 같고 가슴 괜찮았는데 가슴이 괜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로운 벚꽃이 피는 이 활기찬 봄 가운데에 고난 주간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고 나아가며 성장하며 자라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때가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또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성도들이 만날 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외면합니다. 박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심한 박해가 있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정착된 믿음 가운데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 과정 가운데 세상이 이 믿음을 배척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났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나라의 대대적으로 나라의 이 정치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핍박을 할 때 성도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 이 부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모가 무엇보다도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교훈해 주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했던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 부모로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면 레위인이 레위인에게 장가를 들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과 59절, 출애굽기 6장과 20절에 보면 이 둘 간의 관계가 고모와 조카의 관계예요. 고모와 조카. 그러니까 고모가 나이가 아주 어린 고모가 태어났는데 조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니까 이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레위인끼리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므람이란 사람,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란 사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므람의 이름은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 높임을 받는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에서 히브리 민족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부부의 모습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멋진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야 될 것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에서 이렇게 이름 떠와가지고 지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다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너는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부 사이에 불려졌던 부부를 바라보면서 나타났던 이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었든지 또 왕조가 바뀌었든지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보면 상왕조, 중왕조, 하왕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려 왕조가 31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조죠. 근데 특정 연대에 어떤 연대의 왕조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렇게 소설책도 나옵니다만은 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이집트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수스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미디안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히타이트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밑에 있는 흑인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 왕조의 변화가 무성했던 것이 이집트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역사가들이 추정할 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 요셉과 함께 다스렸던 그 왕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까요? 전 왕조에 대해서 역사 지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했던 요셉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정권의 부담스러운, 왕조의 부담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죽일 방법을, 계략을 세우다가 어떤 방법을 세우냐면, 영아가 태어났을 때에 아들이면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조리 다 죽이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과 좀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이 했던 짓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이 세워졌을 때에 믿음의 부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정책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숨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풍진박산이 일어나는, 박살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부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했던 태도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봤다라고 했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숨겼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했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숨겼고, 그래서 아이를 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왕조차도 나는 내 아이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부모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뭘 봤다는 말입니까?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생겼다. 그럼 잘생기고 아름다움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 안 잘생긴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 아주 잘생긴 걸로 아들로 다 알고 있어요. 누구 하나 자기 아들, 자기 자녀가 예쁘지 않은 아이,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저도 이 둘째 낳았을 때에 막 입에 깨물고 싶더라고, 이 남자에게. 지금은 막 옆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 사춘기를 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 와테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와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와테레라는 단어는, 이 보다라는 말은 보다, 이것을 그 사물 가운데 더 깊은 의미를 깨닫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다는 것을. 여러분, 이 모세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이걸로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뭔가 세상의 사물들이 일어날 때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에 깨달음을 인하여서 보고 난 뒤에 뭘 하게 됐어요? 숨기게 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왜 이들은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태어났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노예로 비듬과 여러 가지 성을 만들 그때예요.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리당하고 무엇보다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기를 바라는 그런 왕조 아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세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400년 뒤에 많은 보화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는 아브라함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언제일까?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언제 노예의 삶을 끝낼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 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땅으로 자유함 가운데 해방될까?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마치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때가 참에 정확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한 시계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이 부모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느껴지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이구나,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 가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확신 가운데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아이를 보고 숨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 내 아이를 사랑해서 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숨기는 큰 것과 질적으로 다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그들이 보고 눈으로 아름답게 그것을 각인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아이를 숨기게 되고, 또 왕의 그 무시무시한 명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숨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요 성도가 가져야 될 눈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믿음, 믿음의 세계가 온전히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협도, 어떤 놀라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왕 앞에서도 이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아이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알고 난 뒤에 이 아이를 숨기고 왕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배가 불러오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파혼을 해야 되나? 아니,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뭘 결정하려고 합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없앤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요셉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신저, 구원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가 바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또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이란 청년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아이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족들의 손가락질, 이웃들의 여러 가지 비웃음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외침의 소리들,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여러 가지 난리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분부대로 행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만큼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 가운데 열린 사람이요, 깨어있는 믿음 가운데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이죠. 이 성경을 읽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왕의 명령조차도 보고 아름답게 깨달은 순간 숨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믿음이구나,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그 순간에 왕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요셉의 이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이 요게벳의 믿음 가운데에서 큰 확신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 믿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믿고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 믿고 저주함을 당하는 것처럼 손가락질 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야 될 방향은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세계요,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 고통과 이 박해와 이 어려움과 이 무엇보다도 이 눈물과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깨달아야 될 믿음, 시각을 열어서 바라봐야 될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도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와 권세를 누리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날 곤란과 아픔과 박해와 오해와 손가락질과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 믿음을 각인한 사람, 깨달은 순간부터는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이 부부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달음 하나예요. 깨달음 하나.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진실한 말씀과 주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깨달음 가운데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주의 일하심 가운데에 감격하며 깨달은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순간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고, 깨달은 순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은 순간 세상 풍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와 인내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그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놀라운 빛을 본 순간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말이죠. 낳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일들, 담대하게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열린 사람이요, 믿음이 깨어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어 맡김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모세의 부모라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아무리 좋은 이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각성했다 하더라도 현실은 만만치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리게 되면 이 고대 사회는 한 가정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까지도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냥 죽일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를 보고
무엇보다 깨달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역청을 발랐단 말은 뭐예요? 방수제를 발랐다는 말이죠. 방수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아이를 두고 뚜껑을 닫고 난 뒤에 어디로 보낸 거야?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를 그냥 또 가지고 이 나일강 물이 막 철렁철렁 하는데 거기다 그냥 확 띄워보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뭐 했다는 말입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그 아이를 딱 여기에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영화 보면은 이제 아주 극적인 것을 장면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일 강물에 그냥 확 뛰어가지고 둥둥둥둥 가다가 나일 강가에 다 이렇게 거기에 마침 공주가 딱 오게 되는 아주 이게 드라마틱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어느 부모가 강물에 막 뛰어버리겠어요. 강물이 얼마나 큰데 거기가, 그죠? 그래서 이 부모가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해 머리를 다 짜내어서 갈대 이 밭 가운데 딱 머물러서 멈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하는 어떤 누구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목욕하는 첫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공주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이가 없는 공주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려보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어 보내었습니다. 이 보냄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바구리를 한번 보십시오. 테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트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딱 두 단어를 쓸 때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기록되는 이 핫테바라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이 테바트라는 단어예요. 테바트.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상자가 똑같은 단어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수단으로 이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가 쓰여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이 요게벳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그 안에 사람을 태우죠. 그 안에 짐승과 모든 가족을 다 태우고 난 뒤에, 그런데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리는 것이죠. 뭔가에 걸리면 걸리게 되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나가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란 말이죠. 자연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어 드림과 내어 맡김의 믿음이 있어야만 탈 수가 있고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 내가 보냅니다. 갈대 상자 가운데, 갈대밭 가운데 내어둡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에서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의 가운데에 갈대밭 가운데 나게 두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어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신뢰 가운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에도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 아이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에 의해,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과정이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드림 가운데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아이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실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에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또 따라가면서 미리암이 다 보게 하죠.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정확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어 맡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연 같은 비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와 우리의 내어 맡김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에 그와 같은 우연이 필연으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죄수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 죄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셔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 의해 유일하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와 이 믿음의 내어드림이 온전히 만날 때에 그 우연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하필 그때에 왕으로 있어요.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갑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들 다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에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계와 무엇보다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내어드림이 온전히 만날 때에 구원의 놀라운 필연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어드림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필연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맡겨드릴 수 있는 것,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필연의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떡에서도, 우리의 산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수준의 확신은 높은 수준의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씀 같아요. 높은 수준의 신뢰는 높은 수준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수준의 믿음은 높은 수준의 맡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 맡기지 않은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더 큰 맡김,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더 큰 믿음 가운데 구원의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놀랍게 아름답게 그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과 길을 열어주심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내어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나의 눈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눈 열어서 나의 눈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려라, 내 눈이 열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이 열릴 때에 주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어디 안에서요? 주의 말씀 안에서. 꿈꿨다고 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 그 큰 내어드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 필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